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졸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우리 이사야 25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셔사오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물이, 이 포악자의 기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을 삼키고자 하는 온갖 거짓된 사상, 선전, 선동,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온갖 선전, 선동, 거짓된 사상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는 사탄의 계계가 정말 전체를 뒤덮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역대하 20장 11절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악한 사탄의 계계에 물들어 있는 오늘 이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오니 이전에도 자기를 찾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던 주님, 오늘의 이 암담한 현실도 진실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유일한 능력의 근원인 우리 주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을 자신과 나라와 가정과 세계 만방 가운데 이 민족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의인이 악인의 무리에 굴복하지 않도록, 헛된 길로 쫓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주의 몸된 교회, 나부터, 우리 자신부터
진실로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며 악한 무리들과 대적하여 참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시며 주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전에도 참 이런 암담한 현실, 개인적으로 참 암담한 일들이 참 눈앞에 보일 때 주님 앞에 의뢰하고 주의 말씀을 의뢰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늘 주님을 의뢰하는 그 길만이 참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역할을 다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 9장 29절 참 안타까운 이 말씀 정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준행하면, 이 기뻐하고 절구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분별한 그 말씀에 아멘하면, 삶을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영생 복락을 얻는 이 주의 계명. 시간이 나시면 이 느헤미야 9장도 한번 쫙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여전히 우리가 맥체인 읽기 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잠언 17장, 역대하 19에서 20장, 계시록 8장, 스가랴 4장, 요한복음 7장 말씀. 자,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한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이 떡상에 참 드릴 게 없어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누구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잠언 말씀은 제사장 나라, 제사 드리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런 고기들이 성전에, 그 가정에, 나라에 가득하더라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저것 다 있어도 복음이 없으므로 아마 굉장히 힘든 교회였겠구나.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스무나 교회는 교세는 약해도 복음 안에 있으므로 서로 사랑함으로 얼마나 행복했겠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자,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자, 이 말씀도 오늘날 내 안에 진정한 은혜의 성령이, 복음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사악한 자의 입술에 사악한 자의 입술을 분별할까요, 못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열린민주당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참, 그걸 진실로, 김어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걸 진실로 따라가는 그것이 참, 자기 속에 참 성령이 계신가? 대통령 담화 내용 중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고, 대통령이 국회를 침범하면 됩니까? 그래서 군사를 동원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잘 따라가죠. 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쫙 설명했잖아요. 이 선관위는 무소부조의 성역이 됐잖아, 그죠? 그것을 그렇게 이래저래 안 해도 그 선관위 직원들이 얼마나 부정 채용을 했어요. 그 선관위 말은, 관계자들의 말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 그거는 분명히 틀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선관위 말, 텔레비 말, 그게 귀를 기울이. 진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것이 그런가 해서 성경을 자꾸 살펴보면 성경 진리를 안 따라가고 자꾸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은 신천지 말을 따라가고, 신천지 같은 거짓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죠. 복음 진리의 은혜를 하는 사람은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그 허물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의뢰하는 그 사람의 허물을 역대기는 많이 덮어주죠. 그 복음의 은혜,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이웃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자꾸 허물을 덜쳐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음으로 얼마나 친한 정도냐면 신랑 신부로 삼아주셨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과 같은 거죠. 이웃과의 관계도 내 뼈 중에 뼈요,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모친이.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혹시 마음에 상처 준 거 있으면, 혹시 내가 형제를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서로 빨리 오해를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풀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의 계계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랬죠. (17장 10절)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 총명한 자는 몇 마디 딱 하면 알아듣습니까? 안 알아듣습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걸 알아듣죠, 그죠? 알아듣는데 이 복음 진리 안에 항복하지 아니한 사람, 복음 진리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계속 자기만 옳다고 하죠.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한 번도 고개 숙일 줄 몰라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에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계속 스스로 지혜롭다 하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기 37장 2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한다. 이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 이런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면 17장 1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 미련한 자는 스바냐 1장 12절에 잘못된 사상이 찌꺼기가 꽉 박혀가지고 계속 자기 옳다만 주장하죠. 그죠?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어떤 사상에 물들면 절대로 이번에 계엄 사태도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통령 된 분의 그 심정을 헤아리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요.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가? 담화문 그 첫째 담화를 보고 또 두 번째 또 담화를 발표도 그 내용 보면 정말 이해가 되어지고 안타까워지고 이 조국의 현실이 얼마나 힘든가. 그게 남의 문제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구나.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내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된다는 거. 지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그 남의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그 체제가 무너지면 우산이 무너지면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게 남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 어리석은, 아이고, 그러면서 성렬시 개사고, 성렬식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정치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자기는 벌써 저 좌파들의 정치를 따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좌파들 가는 그 정치를 반대하는 그런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친구야. 이 길로 가면 당신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같이 괴롭다. 새끼 빼앗긴 앙콤 같다. 앙콤 새끼를 빼앗기면 앙콤이 정신없이 살찌죠. 그죠? 정말 참 미련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내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려도 공이로 막 절구로 막 찧어도 이게 미련이 안 비켜진다 그랬죠. 누구만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물줄기를 바꾼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의롭다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요즘 우리나라 50억 클럽 가는 거 있잖아요. 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진짜 두려운 분을 모르니까 돈을 하나님같이 섬기고 진짜 두려운 걸 죽음 이후에 엄청난 재앙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데 자기 모르면 그죠? 정말로 모르면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보고 성렬 씨한테 세뇌됐다 해서 자기 미련을 쏟아낸 거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구역질 난다 하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그 사람의 수준이 뭔가를 모르겠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구역질 난다 하니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드러난 거죠. 그게 정체가. 이것이 그런가 하면 살펴볼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자, 이 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 이래서 넷째 나팔 3분의 1을 치는 재앙. 이게 처음부터 불과 불
불과 관련이 있어요. 이 나팔 재앙이 불. 그 불인데 뭐냐면 3분의 1을 이렇게 심판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불은 심판이잖아요, 그죠? 이 지상에 여기저기서 참 비참한 어떤 심판의 이런 일들이 재림의 그때까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만이 아닌 둘째 사망이 무섭습니까? 육체의 죽음 뭐 끝납니까? 둘째 사망,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음부에 떨어지는 게 더 무서운 겁니까? 불지옥에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 영벌에 처해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계속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저 무서운 재앙을 보고 속히 어디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사랑의 해체직입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불못에서 벗어나도록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완악하고 교만한 인간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이다. 이거 뭐 불이 뭐고 뭐 이런저런 바다 3분의 1 이게 뭔고 이런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 원리 있잖아요. 전도서 8장 11절에 사람들에 대한 죄인에 대한 심판이 당장에 시행되지 않으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어때요? 담대하죠, 그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큰 소리 팡팡 쳐요. 윤석열이 뭐 탄핵됐다고 막 건의와 성열이가 탄핵된 우렁찬 방망이가 몰래 퍼졌습니다.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참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로마서 2장 4절 5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아모스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이런저런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이런저런 심판을 내리는 것은 속히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교회도 계속 복음 진리로 돌아와야 된다. 이 복음 진리로 돌아오는 재앙이다 이래 보면 돼요. 막 이걸 뭐 구체적으로 다 해석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지 말고 답은 그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계속 이래 이야기해도 나중에 안 돌아오니까 결국 핑계치 못하더라. 그때 가서는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 계셨구나. 저 유물론자들은 사람 죽어보면 끝이다 이게. 적자생육 약육 강식 절대로 약한 사람을 갖다로 이렇게 대접하는 법이 없어요. 장애인을 이용할 따름이지 저 좌파들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성청과 성령을 보내심으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말세 초림부터 재림 전체가 계시사적 말세, 이 계시사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보여주심으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보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걸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니까 이 말세에 다니엘서 71회 중에서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의 계시사적으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의 복음이 이루어진 그 기간을 마지막 한 일회의 전 3년으로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그 기간이 전 3년 반이에요. 70일에 한번 봅시다.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회 있죠, 그죠? 7일에는 바벨론 70년 만에 돌아가리라 하신 대로 7일에는 돌아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그 기간이 7일에 오실 메시아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 성전을 보여주기 위해 그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학개, 스가랴, 에스라 이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이분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그 기간이 성전과 성벽을 짓는 그 기간을 7일에라 이래 보면 돼요. 그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고 든든히 하라 그랬는데도 말라기에 보면은 교회가 또 패역자들한테 교회가 하나님 마음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함으로 말라기가 끝나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62일에 그 신구약 정관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정말 패역자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사악한 인간이 그 다시 세웠던 그 성전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놔놓고 막 교회를 막 진멸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신구약 중간사 그 기간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막 두 다리가 후들두들 떨릴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러나 마지막 이것이 어느 때까지니까 말세 그게 바로 마지막 한 일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한 일회에 전 3년 반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에 우리 12지파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바 그 약속, 거듭남과 산소망, 제사함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으키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끝내셨다. 그 약속을 이루셨다. 이 복음이 이루어진 그 기간을 전 3년 반으로 보면 돼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은혜를 받아서 기록된 이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복음 전하는 그 기간을 후 3년 반으로 보면 돼요. 후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에 그 때가 차면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인침이 끝나게 되면 두 방면에 기노마이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7절
불신자들에 대하여 심판으로서 기노마이 되었다. 이게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보수하고 증거하다가 예수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던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상교회 성도,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날 여널시에 이루었도다. 계시록 21장 6절에 영원한 영광의 기노마이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마지막 한 일의 완성이에요. 재림으로. 그 이후에 영원히, 이제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원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오메가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집이 떠날 때가 먼저 올지 모르지만 재림의 때가 먼저 올지도 모르고, 어쨌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시작이잖아요. 중간기, 영혼과 육체로 있다가 영혼이 주님 품 안에 가는 그 기간, 천국 가는 기간, 나중에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그걸 기다리잖아요. 지금 천상교회 성도들이 그 재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악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을 내리시고 성도들에 대해서 영생 복락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랍게 이김을 받는 그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성천과 성령의 보내심으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말세의 기간, 계시사적 말세, 이 말세라는 것을 사람들이 막 재앙이 일어나고 또 사람이 막 죽고 하는 이걸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진짜 영생이냐 영불이냐 이게 중요한데, 영생은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이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 거역하면 이 영벌이잖아요. 말세는 따로 있는 것이, 오늘 내가 예수 안 믿고 있으면 내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잖아요. 머물러. 자기가 지금 진노가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고 막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말세다 말세다 그러는데, 예수 안 믿으면 말세라니까. 진노라 진노. 그래서 후 3년 반을 이 계시록에서는 1260일, 잠깐 후면 오실리라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여러분 그 잠시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당시의 잠시가 지금 오늘 우리까지 계속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잠시를, 문자적인 잠시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우리에게는 지내놓고 보니까 죽음 이후는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지옥을 가든지 천국 간 둘 중에 하나인데,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무슨 시다? 잠시 잠깐이잖아요. 재림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이게. 그죠? 그걸 자꾸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잠깐 놓인다. 마귀가 뱀의 머리는 상해졌지만 재림 때까지는 활동하도록 하나님 허용을 했죠. 지금 마귀가 지금도 활동해요, 안 해요? 불신자를 붙들고 있잖아요, 지금.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다니, 뭐예요?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까 하노라. 자기가 매여 있는 줄도 모르고 큰 소리 팍 치는 거 보면 주여 싶으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보수하며 전하는 자와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이 복음을 자꾸 변질시켜요. 거역하는 자와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죠. 후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그 일들을 계시록은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통해 신자에게 불신자에게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에서 안 찾아도 돼요. 이걸 어디 찾아야 되느냐? 이 아주 간단한 원리라니까요. 3차 대전이 일어났다 칩시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듯이 북한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비참한 일들을 겪고 있거든요. 러시아 병사든 우크라이나 병사든 얼마나 비참한, 북한 병사들도 지금 그 끌려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우리 주님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그 신앙을 고백해라. 십계명을 믿음으로 받아라. 주기도문을 외우라. 말이지.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삼아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오늘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3차 대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니까. 나은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인생 도중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해.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행했던 여호사밧, 참 치명적인 실수가 종교 다원주의자와 연합을 해봤거든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어요. 종교 다원주의자가 연합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제사장, 올바른 제사장 세워서 말씀을, 성도들을 세워가지고 계속 성경을 가르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일생, 여러분 여호사밧이 몇 년을 사신 것 같아요? 1번 40세, 2번 50세, 3번 60세, 4번 70세. 여호사밧이 지금 여 앉아있는 우리 5명 보다 짧게 살았어요. 이제 우리 박세영 집사님 60세 안 됐지 아직? 안 됐지. 60세 이 세상 떠나 청성으로 갔다니까요. 다윗은 몇 살까지 사셨어요? 70세. 솔로몬은 60세. 60세도 못 살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솔로몬이 30세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에요. 아주 소년 다윗, 솔로몬이 20세도 못 돼서 받았어요. 솔로몬 한번 보라니. 나는 아이라. 아주 젊은 나이에.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윗이 있잖아요. 바세바 범한 나이가 그때가 50세 됐거든요. 바세바를 범한 때가 50세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솔로몬을 몇 살쯤 낳았다는 겁니까? 연년생으로 낳아도 솔로몬을 이래 보면 네 번째로 이래 솔로몬 바세바 사이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노릇 했으니까 거의 60세도 못 살았겠구나.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50세에 그 일을 저지른 것은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40년 왕노릇 했으면 50세에 바세바를 통해가 낳았다 치더라도 20년 더하면 솔로몬이 50세 다윗이 50세 바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그 첫째 아이는 죽었잖아요. 그러면 1년은 지났을 거 아닙니까? 한 2년은 지나고 3년은 지나고 4년째 낳았다 치더라도 56세 정도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6년을 더 다윗이 16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을 낳고. 그럼 40년, 이 16세 낳았다 치더라도 46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56세밖에 안 된다. 60세도 못 사셨구나. 짧은 인생. 어찌하든지 간에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 말세다 그러지 말고 지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본질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 탄핵 사태도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의 마음, 그 발표 담화문을 볼 생각 안 하고, 언론은 담화문에 그 내용은 보도할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지금 저 열린민주당이 주장하는 그것만 막 쏟아내잖아요. 예? 그걸 계속 알려야 되죠.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그 하나로 틀린 거 있으면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 틀린 거 없잖아요. 그걸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문제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뭔지도 좀 알고, 이것이 그런가에 좀 성경 좀 살펴보고, 성경 와 어렵노 하지 말고, 이거 복잡다 하지 말고, 지 기분대로 좀 살지 말고, 본성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지 본성대로 삶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그런가에 좀 살펴봐라. 살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만 그거는 복잡고, 민익이 왜 이래 복잡도 가지 말고, 이것이 그런가에 좀 공부 좀 해봐라 이 말이죠.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우욱한 것처럼 죽이자. 그게 윤석열 구속 구속 왜 구속해야 되는데? 이거 물어봐야 되죠. 윤석열 구속해서 좋은 게 뭐 있는데? 물어봐야 되죠. 그 물어보도 안 하고 남들이 우욱한 게 옛날에 동네 멍석말이 그런 거 있죠. 남들이 막 주 밟잖아. 막 말하고 와밤 놓고 그냥 남들이 밟아라 이렇게 한 사람 병신 만들어 보죠. 그죠? 왜 윤석열이 탄핵되면 뭐가 좋은데 물어봐야 되죠.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모르고 그 대통령 담화 내용은 보다 볼 생각을 안 해. 이 성경을 볼 생각은 안 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이 성경을 볼 생각 안 하고 맨날 무슨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거 그런 거 텔레비전에 드러나고, 그게 막 쫙 드러나놓으니까 윤석열이 김건희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김건희 결혼하기 전에 뭐 저질렀던 그거 있잖아요. 두 사람 결혼하고 난 이후에 온갖 허물을 막 들춰내가지고 입에 꼬치가리 붙었다 그 계속 그 이야기만 해. 전체적인 안 보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너가 알게 되리라. 진실로 너희든지 인생에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여러분 이 참 예수님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이 얼마나 참 예민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월절 3대 절기는 우리를 위한 유월절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입니까? 여호와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 한 은혜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유월절이에요. 절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유대인을 위한 유월절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이라는 거, 우선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이라는 이걸 알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도 유월절의 의미가 죽고 부활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하는 이것도 있잖아요. 유월절, 초막절은 원래 누구를 위한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오순절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키라. 여호와를 위한 초막절이에요. 아시겠어요?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입니까?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 하기 위한 복음입니까?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하기 위한 복음이죠.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 예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심을 천하 만민에게 봉포하셔 주셨잖아요. 부활하심을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누가 자기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해라.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해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었다. 역대하 32장 1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 정과 욕심, 네가 죽어 내 좀 잘 해주라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사람들은 네가 죽어서 날 좀 살리도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은혜 앞에 자기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내 욕심의 도구로 방편으로 쓸 사람이 없겠죠. 진짜 복음을 알면 진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래 참 올라가시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아요. 이 참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떻게 글을 읽느냐,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다. 주님의 가르침은 성부 하나님의 동등하신 가르침이시다. 성령 하나님의 동등한 가르치심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에 한번 순종을 해보면 주님 앞에 주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 따라 내가 순종을 해보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적용해 보니까 그게 내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덕이 되고 모두를 살려주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에 덕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가르침은 아버지 뜻하고 같은 뜻이라 그랬죠. 자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 복음에 대하여. 복음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지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하고 살아가 보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 보니까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내 인생에 이게 행복이고 이웃에게도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도 덕이 되는구나. 그거 진짜 예수님 가르침이 진실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들 한번 해보라고. 제가 제게도 이게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고, 야 이게 진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이 말은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안 하고 성경도 분별 못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면 내게도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저와 여러분도 저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내게 깨우쳐 주신 것을 내게 은혜된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잖아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이 저를 든든하게 세우듯이 여러분도 든든하게 세울 거예요. 주님을 가르침을 따라가 보니까 그게 제가 참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진짜 그게 맞습니다. 이래 보니까 내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교회 성도들도 그래 좋아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 말씀을 따라가 보면 그래서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모세의 율법은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도다. 오히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율법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모세 오경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세 오경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주인공이 내가 모세 오경을 예수님이 이루실 복음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율법을 거역하는 겁니까? 이게 율법을 거역하는 거대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세는 히브리서 이거 보십시오.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모세 오경이다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복음 중심으로 모세 오경을 풀어줘야 돼요. 이제 1월 달부터 창세기를 우리가 보시겠지만 복음 중심으로 안 보면 안 된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이 명절 끝날 재림 뭐고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 유월절은 유월절 안식일, 유월절에 죽으시고 토요일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튿날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복음을 이루셨죠. 첫 열매가 되셨죠. 첫 열매 되신 이 복음을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죠. 그리고 7월 15일 날 이 복음 그 장막절이 시작이 되죠. 7월 달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함으로 곡식을 수장절 성도들을 주님의 창고에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걸 이거 수장절이라 그러죠.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땅이 내 집이 아니고 나는 여기에 나그네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초막절이잖아. 그죠? 나가서 텐트 생활하는 거.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은 다 일주일을 지키는데 6월절도 일주일, 오순절도 일주일. 그러나 초막절은 하루를 더하여 8일째까지 지켜요. 그 8일째 되는 날을 명절 끝날, 민수기 29장 35절에 명절 끝날 장엄한 대회로 모이게, 이게 장엄한 대회, 이게 바로 재림의 그날에 있을 영광스러운 그날에 장엄한 대회, 재림의 그날에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이루어지는 명절 끝날이에요. 이게 우리가 익은 곡식 다 곡식의 창고에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나면, 수장절이 끝나면 명절 끝날 재림의 그날에 두 방면의 기노마이, 복음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최후 심판의 나팔이 울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계시록 21장 6절에 되었다, 그는 기노마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명절 끝날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고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은혜로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이해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곡식들을 창고에 거두들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우리는 지금 수장절 3대 절기를 복음 안에서 지키고 있죠. 뭘 바라보며? 명절 끝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의 그날을 예표하는 명절 끝날에,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제사함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의 풍성함으로 그 안에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겠죠. 그게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 아직 뭐냐하면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생수가 흘러넘친다 말은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할 때 정말 이 나그네 된 나의 인생에서 이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더 우리가 천성에 넉넉히 가게 된다.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왜 예수님 안 잡아왔나 이렇게 하니까 7장 46절 시작.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바리새인 관점이 아니죠. 사두개인의 관점이 아니죠. 헤롯의 세상적인 기복주의 관점도 아니죠. 자유주의 신학자 관점도 아니죠. 율법주의 관점도 아니죠. 주님의 관점, 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줬거든. 요한복음 5장 39절, 6장 63절,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고 난 뒤에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고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이제 복음 중심으로 주님이 이루신 메시아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거든요. 그렇게 제가 지금 풀어주니까 목사님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아직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이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거 보면 되죠, 그죠? 그 신천지는 뭐 저것도 뭐 새 언약의 일꾼이고 뭐 온갖 좋은 말 다 쓰는데, 저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됩니까? 피폐하게 만듭니까?
피폐하게 만들잖아, 그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속이고 그밖에 없죠. 여러분이 봤지만 우리가 참된 사람 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서로 사랑의 길로 가게 돼가 있어요. 남을 덩쳐먹는 거 없다니까요. 내가 막 교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있다고 소리 안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참 스가랴서 4장 말씀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도 사실은 흑암의 근세를 말합니다. 이 스룹바벨은 오실 메시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큰 산아, 이게 불 붙는 산, 이 큰 산은 참 나중에 이게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큰 산은 딴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12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 거 있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저 산을 봐라, 헐벗은 산을 봐라, 저 불 붙는 산을 봐라. 예레미야 당시에 산이라 그런 산마다 온갖 우상 제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히말라야 이런 데 가보면 막 산에 올라가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상 제단들이 있습니다. 우상 제단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벨론에도 큰 산에 마르둑 벨 신이 있어요. 그 산을 앞으로 불 붙는 산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이야기거든. 그 우상의 배후에 사탄이 있잖아요.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사탄의 머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는 그 근세를 영원히 멸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 스룹바벨은 누구의 예표의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루실 예표의 인물이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사람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로다 머릿돌을 내놓는 것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 제자들이 확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와, 정말 이제 진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 우리의 모든 은총이 누구로부터 온다? 다 이루신 주님의 복음으로부터 온다. 이 크신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로다. 이 크신 은혜 우리가 가슴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그래서 이 역대하 19장에서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 선한 자는 누가 선한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선은 죄책과 오염 가운데 있는 인류가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원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메시아 언약의 1차적인 완성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씀이 이것이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분들과 함께 하실지로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실지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이 악한 무리들이 온갖
온갖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 가지고 진리는 외면하고 거짓을 막 퍼뜨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악한 무리를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근세를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도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나이다. 저도 이 잠이 안 왔는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봅나이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는 말은 성경을 읽고 믿고 기도하고 우리 삶의 현상 가운데 그 불신자들이 이런저런 그 거짓에 속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건 이렇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도록 주만 바라본다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예 아니요를 또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궁의를 베풀어 주시도록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주만 바라봅니다 해놓고 여호사밧이 가만히 있은 거 아니죠? 20장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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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늘 바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주님 함께 하신다 하셔서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삶의 아버지 하나님 그 테두리를 켜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뚫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에 선하신 성품이 진실로 이 땅에 풍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서 제방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주님 진정 자신과 나라와 아버지여 자기 가족들을 위한 결단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여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붕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닫게 하사 진실로 이제라도 아닌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로 아닌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셨소. 주님이 해야 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쌓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받아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가 어디가 야곱이 아버지 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